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신앙이 좋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심한 열병에 걸려서 그만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져서 좀처럼 열이 내리지 않자 이 고통도 심하고 아픔이 심하자 이 아이의 어머니가 선교사님을 모시러 오게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아무리 이 아이를 애쓰고 막 해봤는데 도저히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지혜가 떠오르는데 그것은 얼음 주머니로, 이 얼음으로 이 아이의 열을 빨리 식혀주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낮의 기온이 40도를 오르락내리는 이 아프리카 더위 있는 이 지방에 얼음, 다시 말해서 얼음을 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청년의 어머니가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언젠가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우리 지금 이 아이가 아프니까, 우리 아들이 아프니까 선교사님 이 아이를 위해서 얼음을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은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요. 아니요, 이 무더운 날씨, 이 아프리카에 어떻게 얼음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좀 난처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어머니가 다시 한번 선교사님께 이렇게 간절히 청합니다. 선교사님, 그래도 우리 기도해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으니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어머니가 간곡하게 이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선교사님과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얼음을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꽝! 안 놀래네? 꽝 하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하늘에서 큼지막한 우박이 뚝뚝뚝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있나? 이게 아마 쿠바 2003년인가 2004년도 쿠바에 실제 저렇게 우박이 내렸대요. 선교사님은 이 열병에 걸린 청년에게 우박 덩어리를 주어다가 온몸에 열기를 식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청년은 심한 열병에서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고 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커다란 문제를 통하여 그는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디메오에게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적도 맛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의 추석, 설과 같이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수님 역시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길가에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를 보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며 지령하는 그 소리를 듣다가 나사렛 예수, 이 말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조용해 시끄러 라고 하지만 바디메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외침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바디메오의 다쳤던 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는지, 또 그 기적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디메오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얻게 된 것은 그의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에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지라는 가난의 문제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순간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문제가 작게 보이고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하거나 이게 맞을까 틀릴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확실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즉시 나사렛 예수여라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원래 촌뜨기 예수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골에 사는 아주 촌스러운 사람이죠. 저 촌뜨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촌스러운 그런 예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은 이방의 땅과 인접한 변두리 촌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천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라며 비웃고 조롱하던 그 장소가 바로 그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온 인류의 죄를 대신질 메시아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눈을 떠진 사람은 그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잘 몰랐지만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그 메시아,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 촌뜨기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인류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메시아임을 그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알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를 알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딘가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그 소리에 예수님은 가른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그 소리를 했는지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에는 그 소리가 믿음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 믿음이 바디메오의 그 문제, 소경이고 가난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이 바디메오는 분명한 그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또 사업장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안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면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만 하면 주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적의 비결은 믿음의 용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는 네 가지 용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야 잠잠해, 왜 이렇게 시끄러, 그만해 라고 그 소리 지르는 그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잠잠하라고 막 뿌리칩니다. 근데 자기가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어서 기필코 하겠다는 이 바디메오에게는 도전적인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자기가 마음먹은 것은 기필코 하겠다는 그런 도전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집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도전적인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누가 되거나 나에게 있어서 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는 엄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은 대단한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용기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인내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것은 비난하다, 견책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좀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말이다. 아이고 앞도 안 보이고 거지인 주제에 뭐 이렇게 잘났다고 큰 소리 쳐? 그만 안 해? 이렇게 상대방을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런 말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화가 날 때 웃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화가 날 때 화를 부리는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화가 날 때 화를 참는 것, 그것은 용기인 것이죠. 네 번째로 바디메오는 다시 도전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으나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한 번 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습니다. 뭐 그러면은 약간 옆에서 이렇게 시선도 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만남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위의 시선 둘러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죠?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덩실덩실 그 법궤가 왔을 때 춤을 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바지가 내려갔고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주위의 시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앞을 가릴지라도 믿음의 용기만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기적의 비결은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한 명만 아멘했어. 한 명만. 그분만 그대로 될지어다. 예, 폭발하고 있어요. 네, 덩달아서 옆에서 아멘했기 때문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경험이 많은 운전자는 차를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운전을 96년도에 배웠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차를 탔는데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내 아내는 무조건 차로 모신다. 이제 그때는 어렸으니까 막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빨리 배웠어요. 96년도에.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배웠는데 제 아내는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면허 시험장 가서 이제 시험을 봤죠. 저는 학원에서 배우고 면허 시험장 가고. 근데 나중에 지금 보면은 아내가 더 파킹을 잘해요. 저보다도 아내가 더 잘해요. 아내가 더 저보다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많은 경험을 해서 그러니까 운전 학원에서 하고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배워서 시험 보고 다시 하는 거랑 이게 틀리더라고요. 아내는 주차도 내가 보면 차 못 들어가. 그러니까 딴 데다가 주차하자 그러면 아니라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해요 주차를. 그럼 안 되면 제가 내리면 아내가 그걸 또 파킹을 해요. 그러니까 운전 경험이 굉장히 능숙한 거예요. 또 저는 이렇게
컴퓨터를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다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분이 이남규 목사님. 목사님 컴퓨터 안 돼요. 그 다음에 안 되면 한영보 전사님. 또 탭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탭을 잘 다루시는 우리 류영무 목사님. 목사님 이거 탭 어떻게 설치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또 어떻게 여기다 설교 원고 이렇게 어떻게 집어넣어요? PDF로 다 물어봐요. 제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못해요. 아무튼 경험이 많은 사람이 뭘 해도 그걸 잘 할 수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지 잘 다루실 수 있는 문제의 전문가이십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진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만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어쩌면 죽는 날까지 그는 소경이었고 가난뱅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여리고를 지나고 계시는 길이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그 기회가 지나가면 잡을래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떠나가 버렸고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그 해결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의 기회이거든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964년 10월에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조 플레이저라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인데요. 이분이 준결승에서 오른쪽 손가락 중에 하나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준결승에서 경기를 마치고 호텔에 와서 기도해요. 이 손가락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문제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저 같았으면 집에 와서 호텔 와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내일 경기 어떻게 하지, 다음 경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손가락 어떻게 하냐, 이거 막 쩔쩔맸는데 이 조 플레이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밤새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아픈 손에 글러브를 끼고 열심히 싸워서 상대방을 KO로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후에 많은 인터뷰들이 오죠.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내가 금메달을 딴 것은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계속되는 사 가운데 청장년 여러분의 더 삶이 많이 힘들고 더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오직 끈질긴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이 주어지는 축복은 없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이 장차 나중에는 여러분에게 다가올 큰 영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불 없이 만들어지는 연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로 보지 말고 이 문제를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취업해야 돼요. 하나님 절망, 완전 절망,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 퇴사하고 나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데 일자리가 안 돼. 하나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쌀이 끊겼어요. 우리 가정에 재정이 끊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더 깊이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이 다 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만일 바디메오에게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결단송 할게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문제의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부르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부르짖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청장년 여러분, 주님을 늘 의지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 청장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